마가복음 제3장. 또 다른 때에 그분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오그라든 손을 가진 한 남자가 거기에 있었더라. 그들의 일부가 예수님을 고소할 이유를 찾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절을 치유하실지 알아보려고 면밀히 그분을 지켜보았더라. 예수님께서 오그라진 손을 가진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들 앞에 일어서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합법적이냐. 그러나 그들은 계속 침묵하였더라. 그분께서 분노 중에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깊이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그가 그것을 폈으니 그의 손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음모하기 시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물러나셨기에 갈릴리에서 온 상당한 군중이 따랐더라. 그분께서 하고 계신 모든 것을 자신들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둠에서 또 요단강 건너편 지역들에서 또 두로와 시돈 주변에서 그분께 왔더라. 군중 때문에 자신에게 몰려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셨더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많은 자들을 이미 치유하셨기에 그래서 질병을 가진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앞으로 밀고 있었더라. 악한 영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그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 지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더라. 예수님께서 산중턱으로 올라가시어 자신이 원하신 자들을 자신에게 부르셨기에 그들이 그분께 왔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사도들로 지명하시면서 12를 임명하셨으니 그들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 그분께서 밖으로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이들이 그분께서 임명하신 12이니라. 즉 시몬과 그에게 그분께서 베드로 이름을 주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그들에게 그분께서 보아내게 이름을 주셨으니 그것은 우레의 아들들을 의미하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와 열심당원 시몬과 또 그분을 배신한 가룟 유다이더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군중이 모였기에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식사를 할 수조차 없었더라. 그분의 가족이 이것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분을 감당하려고 갔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이 자신의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였더라.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율법의 교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바알세붑에 의해 사로잡혀 있노라. 귀신들의 왕에 의해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한 왕국이 스스로를 대항하여 나누이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느니라. 만일 한 집이 스스로를 대항하여 나누이면 그 집은 설 수 없느니라. 또 만일 사탄이 자신을 반대하여 나누이면 그가 설 수 없으니 자신의 종말이 이미 이른 것이니라. 사실 어떤 자가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자신이 먼저 강한 사람을 묶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느니라. 그런 후에야 자신이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모든 죄들과 사람들의 신성모독들은 그들에게서 사면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거룩한 영에 대항하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사면받지 못할 것이니 그가 영원한 죄를 범한 것이니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더라.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도착하였더라. 밖에 서서 그들이 그분을 부르려고 누군가를 안으로 보냈더라. 군중이 그분 주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위해 밖에서 찾고 있사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고 그분께서 물으셨더라.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주변에 원으로 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제4장. 다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더라. 자신의 주변에 모인 군중이 너무 많아서 그분께서는 배 안으로 들어가시어 호수 위에 있는 그 안에 앉으셨으며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해변을 따라 물가장자리에 있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으며 자신의 교훈으로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한 농부가 자신의 씨를 뿌리려고 밖으로 나갔느니라. 그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을 따라 떨어졌기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느니라. 어떤 것들은 돌이 많은 자리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그것은 많은 흙이 없었느니라. 흙이 얕았기 때문에 그것은 속히 싹이 나왔느니라.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를 때에 그 식물은 시들었으며 자신들이 아무 뿌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말라버렸느니라. 다른 씨는 자라나서 그 식물들을 저해하는 가시덤불 가운데에 떨어졌기에 그리하여 그것들은 어떤 곡식도 맺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느니라. 그것이 올라와 자라나서 곡식을 맺었으니 30회, 60회 혹은 심지어 100회까지 번성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를 가진 자 그에게 듣게 하라.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열둘과 다른 사람들이 그 비유들에 대하여 그분께 물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느니라.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지기에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까지 본다 해도 깨닫지 못하며 이제까지 듣는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켜서 사면 받을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어떤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농부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진 곳인 길을 따라 있는 씨와 같으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다른 자들은 돌이 많은 장소에 뿌려진 씨와 같으니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느니라. 그러나 자신들이 아무 뿌리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동안만 지속되느니라. 고통이나 박해가 말씀 때문에 올 때에는 그들이 빠르게 넘어지느니라. 여전히 다른 자들은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와 같으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걱정들과 부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면서 말씀을 저해하느니라. 다른 자들은 좋은 흙에 뿌려진 씨와 같으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뿌려진 것에 30배, 60배 혹은 심지어 100배까지 곡식을 산출하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등불을 대접이나 침대 아래 두려고 안으로 가져오느냐. 대신에 너희는 그것을 그 등잔대 위에 두지 않느냐. 왜냐하면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날 것을 의미하며 무엇이든 감춘 것은 열린 곳으로 공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라. 만일 누군가가 들을 귀가 있다면 그에게 듣게 하라.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그분께서 계속하셨더라. 너희가 사용하는 증량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증량될 것이며 또 심지어 그 이상도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며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은 것도 자신으로부터 빼앗길 것이니라. 그분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함과 같다는 것은 이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느니라. 밤낮으로 그가 자든 일어나든 간에 비록 자신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더라도 씨는 싹이 나서 자라느니라. 자체로 모든 흙에 곡식을 맺는데 먼저는 싹이며 다음에는 이삭이며 다음에는 이삭에 있는 완전한 나달이니라. 곡식이 익자마자 그가 그것에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미 왔기 때문이니라.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며 혹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가 무슨 비유를 사용해 볼까. 그것은 너희가 땅에 심은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와 같으니라. 하지만 심겨졌을 때에는 그것이 자라서 정원의 모든 식물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가지들을 갖느니라. 많은 유사한 비유들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셨더라. 그분께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그러나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제자들과 홀로 계실 때에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더라.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자. 군중을 뒤에 놔두고서 그분께서 배 안에 계신 그대로 그들은 그분을 함께 모시고 갔더라. 역시 그분과 함께한 다른 배들이 있었더라. 사나운 돌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배에 부딪혔기에 그리하여 그것이 거의 침수되고 있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며 선미에 계셨더라.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빠져가는데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시옵니까?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파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잔잔해져라. 고요하게 되라. 그때에 바람이 사그라져 완전히 고요하게 되었더라.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너희는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아무 믿음도 없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에게 묻기를 이분이 누구이신가?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그분께 복종하도다.